누가복음 22장 7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요한복음 180번째 시간입니다. 여기가 성전이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의 본질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고민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를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막 좋은 곳이에요.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곳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하나님이 불편해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건 지옥이죠. 영원한 지옥이 되는 거죠. 하나님하고 화목해져야죠. 하나님하고 친해져야 거기가 영원한 천국이 되는 것이죠.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천국다워지는 것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일단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사람을 아시는데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로부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셨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아들까지 보내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1절과 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죠?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거는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셨다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그저 우리는 말을 잘 들어야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막 명령을 해가지고 하나님 대신 우리의 일을 어떻게 해라,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셨다. 어떻게? 나를 알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라고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 3절에 보시면 이는 예수님이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하나님을 아는 빛입니다. 그리고 본체이신 그 아버지가 형상, 보이는 모습으로 오신, 그래서 본체의 형상이시다. 이런 말로 이어지는 거예요. 다 관계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 상태를 하나님과 화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화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하고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를 화평
평안, 평강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강, 평안이라는 건 아무 일 없는 상태가 아니라 화목한 상태입니다. 화목한 상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집안이 화목하면 집이 조용해요, 안 조용해요? 집안이 화목하면 집이 조용해요, 안 조용해요? 안 조용합니다. 시끌벅적하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끌벅적하고 막 웃고 떠들고 그게 화평이에요. 평강이에요. 평안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완전히 개념 자체가 잘못돼서 아무것도 없고 고요한 상태를 평안이라는데 그러면 정막이죠. 그거는 사실은 집안이 너무 조용하면 둘 중에 하여튼 뒤따 싸워가지고 이렇게 정막인 상태 으르렁거리고 지구 반바퀴 돌아야 만나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하고 화목해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화목. 그렇게 딱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으면 그걸 화평이야, 평강이야.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죠. 그래서 왜 평강의 왕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시는 이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고 합니다. 이걸 갖다가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은 전쟁을 그치게 하러 오셨대. 아니요. 예수님은 세상에 불화하게 하러 오셨고 검을 던지러 오신 분입니다. 그러면 화목하게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에요. 자, 문제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각자가 생각하는 대로 행하여 버리면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원수라는 것은 서로 죽일 듯이 으르렁대는 것이 아니라 불화한 상태, 화목하지 못한 상태를 원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모든 육체가 다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로마서 8장 3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이게 어려운 말씀인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잘 보셔야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라고 하면 술 먹고 담배 피고 노름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성경은 단순히 그런 저급한 내용을 다루는 책이 아닙니다. 굉장히 본질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함부로 상상하면서 듣지 마세요. 자, 4절의 말씀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4절의 말씀 보시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율법에는 어떤 요구 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율법의 요구예요. 자, 그런데 그 율법의 요구가 뭔지 3절 4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이유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율법의 요구가 뭐냐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학자들이 이걸 굉장히 잘못 이해를 하고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루셔서 그 의를 전가해 주셨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말씀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신학자들의 자기들의 어떤 그런 망상이고 상상일 뿐이죠.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요구라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네. 예수님의 육신에 죄를 정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알고 그 죄로 내가 십자가에서 저주받을 죄인으로 죽어서 그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을 부르짖게 되는 그 상태. 그걸
율법의 요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뭐 하라고 준 거예요? 먹고 살라고 준 거예요? 먹고 죽으라고 준 거예요? 먹고 죽으라고 준 겁니다. 왜요? 그래야 살리지. 그래야 하나님이 살릴 거 아닙니까? 근데 육에 속한 자들, 육신의 생각은 그걸 먹고 자꾸 뭐 하려고 그래요? 자꾸 살려고 그래요. 네. 그걸 먹고 죽으라고 줬더니 자꾸 살려고 그래.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들은 자꾸만 내가 뭘 했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내가 뭘 했는가,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고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내 점수거든요. 그걸 육신의 생각. 그래서 6절의 말씀에 보시면 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렇게 합니다. 육신의 생각의 끝은 영원한 사망이에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야. 평안이 뭐예요? 화목하게 된 상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상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인데 그게 성령이 그를 뭐 해가요? 죽은 자로 인도해 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다시 살리심을 부르짖게 되면 그게 하나님과 뭐한 상태? 화목한 상태야. 이렇게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야. 그게 영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각은 절대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따르면 그 끝이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을 따르면 생명과 평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7절의 말씀에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원수가 되나니. 자, 왜 하나님과 원수가 되냐 하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위에 나오잖아요. 율법의 요구. 율법의 요구에 이건 응할 수가 없다. 왜? 육에 속한 자들은 절대로 뭘 못한다? 죽지를 못한다.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영의 생각은 간단합니다. 율법 앞에서 육의 생각은 이걸 열심히 지켜서 내가 의로워져야 되겠구나. 내가 거룩한 자가 돼야 되겠구나. 이게 육신의 생각이라면 영의 생각은 율법 앞에서 나 죄인이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하는 자네. 이렇게 가는 것이 영의 생각이죠. 굉장히 이거 중요한 겁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사하시는 분이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죄인이며 하나님이 살리셔야 할 죽은 자가 돼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율법을 주면 그것을 지켜서 스스로 산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뭘 던져줘도 이 사람들은 뭘 던져줘도 그걸로 뭐예요? 산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그래요. 육에 속한 자들은 뭘 던져줘도 그걸로 뭐 하냐면 게임을 합니다. 네. 길 가다가요 돌이 하나 있어도 그걸 갖고 게임을 합니다. 그 뭐예요? 옛날에 그 비석치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뭘 던져줘도 이걸로 뭐 하냐면 경쟁을 해요. 누가 더 잘하나. 그게 뭐냐면 육에 속한 자들의 전형적인 특징이거든요. 뭐 하나 법이라도 하나 던져주고 규칙이라도 하나 던져주면 그걸 갖고 뭐 하는 거예요? 누가 더 잘 지키나를 경쟁하고 다투는 것이 육에 속한 자들입니다. 근데 이제 영에 속한 자들은 뭐 하냐면 아이고야 나 죄인이네 이렇게 가는 거야. 뭘 던져줘도.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아야 하는 죄인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계가 있으려면 나는 뭐여야 되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아야 하는 죄인이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는 죄 사함 받기 싫어요.
예수님 나 대신 죽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너 그럼 나랑 아무 상관없는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게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 6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이게 대충 보면은 쉬운 말씀인데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무엇이 어렵냐 하면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10절 말씀에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그러면 제자들은 이미 온몸을 다 씻었어요? 제자들은 씻었어요? 안 씻었어요? 예? 씻었어요? 안 씻었어요? 안 씻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미 온몸을 깨끗이 하는 목욕을 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몸을 씻는 것은 죄를 사하는 것을 상징하는데 아직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인데 어떻게 그들의 몸이 다 씻음을 받았다 말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성경을 자세히 읽으시면 의문을 가지셔야 됩니다. 근데 잘 보세요. 거기 앞에 말씀에 보시면은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완전한 죄사함을 너희가 반드시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미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그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이렇게 넘어가면 거기 그런 장면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안다 그래요. 하나님이 너희는 나를 알았으니 너희도 아버지를 알았다 이래요. 그러니까 빌립이 아버지를 본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아냐고 막 그래요. 아니야 너 봤어 막 이래요. 왜냐하면 반드시 알게 될 거기 때문에 반드시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너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전한 죄사함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걸 모형으로 미리 보여주는 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겁니다. 주와 선생이 되어 그들을 섬기는 자로서 그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십자가 사건의 모형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렇게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시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발을 씻지 못하시리이다.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 그럼 나랑 상관없는데? 너 그럼 나랑 아무 관계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제 10절에서 10절, 11절. 이걸 제가 잘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이건 반드시 될 일을 이미 된 것처럼 말하는 거라 말씀드렸습니다. 그 뒤에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딱 목사님도 여기까지만 딱 읽어요. 그러고는 이제 원죄는 사함을 받았는데 자범죄는 사함을 못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요. 11절 설명 나오잖아요. 11절에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가룟 유다예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럼 가룟 유다는 왜 깨끗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요? 아니죠.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베드로도 뭐라 들었어요? 베드로도 사탄이라 그랬고 가룟 유다도 사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뭘 못해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부르짖지를 못하죠. 그래서 죄사함을 받지 못함으로 깨끗함을 얻지 못한 거고 베드로도 동일하게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사탄이라 소리 듣고 막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가 통곡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 사함을 받지 못한 가룟 유다, 그가 다는 아니야. 너희 중에 하나, 가룟 유다는 깨끗함을 받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아야 할 자가 되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뭘 해야 될까? 얼마나 많은 덕을 쌓아야 될까? 얼마나 많은 선을 행해야 될까가 아니라 뭘 해야 되냐면 내 정말 죄인이 맞는가? 나는 정말 죄인이 맞는가?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에게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나 자신에게. 그 요즘에 메타인지라는 말이 좀 유행을 하더라고요. 그 자기 객관화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남이 나를 보듯이 내가 나 자신을 보는 그런 거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뭐 어렵게 생각할 거 하나 없습니다. 이건 기독교에서부터 예로부터 해오던 겁니다. 자기 자신을 살피고, 자기를 살피고, 나 정말 죄인이 맞나? 나는 정말 죄인이 맞나? 근데 여러분들 가정에서부터 이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집에서 그냥 난 무조건 잘했고, 니는 무조건 잘못했고, 뻑뻑 우기고, 평생 그러지 마시고. 그래서 기독교, 여러분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가정이나 인간관계가 회복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부수적인 효과예요, 이건. 가장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함인데 부수적인 효과로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나는 무조건 잘했고 나는 무조건 잘났고 하던 자들이 어느 순간부터 뭐 하기 시작하냐면 내가 잘못했네? 이걸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지금까지 잘못한 줄 알았는데 아니네. 내가 죄인이었네. 라는 걸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관계들이 아주 급속도로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텔레비전에 그게 유행처럼 나오더라고요. 뭐 결혼 지옥, 뭐 이혼 숙녀 캠프 뭐 이런 거 막 나오더라고요. 한번 잘 보세요. 거기 보면 정말로 둘 중에 하나는 네 탓만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둘 중에 하나는 정말 네 탓만 하고 있어요. 아니면 둘 다 그럼 난리 나는 거고. 근데 이제 항상 네 탓만 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나도 잘못하고 있었네 라는 걸 알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런 관계들이 회복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건 신앙생활의 부수적인 효과입니다. 그걸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 절대 아닌데, 여러분들 하나님하고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죄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에게 내 발을 씻지 못할 것이라는 베드로도 그 상태에서는 하나님과 원수인 상태죠. 왜냐하면 예수님 나 때문에 죽지 마세요 이거거든요. 그리고 내 죄는 내가 해결하겠다고 하는 가룟 유다도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 그렇다면 화목한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모델로 제시하신 것이 그 성전에서 기도하던 세리였습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상태. 그리고 예수님 앞에 향유를 들고 와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면서 그 발을 닦아주던 그 여자. 동네 사람들이 다 알던 죄인이었습니다. 저가 만일 선지자였다면 제가 누구인지 알았으리라. 다 아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닦아요? 당신이 죽어? 내가 사는 겁니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들 거쳐야 되는 과정이 아니라 우리가 나가야 될 목적지라니까요. 거기서 사도 바울이 왜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후서 쓰면서 죽음을 앞두고 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그게 평생 연단받은 자들의 자기 고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나가야 될 목적지에 내가 죄인이었구나. 정말 여러분들의 죄를 잘 아시냐고요. 그냥 사실 뭐 신앙생활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면 우리 다 죄인이지 나 빼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 죄인이지. 저 사람 죄인이지. 누구 빼고? 나 빼고. 나 빼고 죄인이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영의 생각을 따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는 나 빼고는 다 의로운 자처럼 보여야 돼요. 자, 결국 영의 생각은 우리를 성전에서 기도하던 세리와 같이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던 그
죄인인 여자와 같이 그렇게 우리를 낮추어 가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며 그것이 영의 생각입니다. 그건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의 생각은 어떻게 주어지는가? 성령 받은 자들만이 영의 생각을 따를 수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않은 보통의 사람들은 영의 생각을 절대로 따를 수가 없습니다. 자, 또한 성령을 받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육신의 생각이 여전히 그 마음에 있기 때문에 성령 받은 자들은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사이에서 아주 치열한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이 영의 생각과 육체의 생각이 싸우는 데가 어디예요? 교회와 절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음 아니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고 그리고 우리의 본성은 육체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고 자, 그래서 성령 임함으로 우리 안에서 뭐 하게 돼요? 서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슬러 서로 싸워요. 그래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이게 로마서 7장에서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나에게 악이 같이 있다 뭐 이러면서 그런 말이 나오죠. 근데 그건 바울이 나는 착하게 살고 싶은데 뭐 자꾸 못되게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라는 상태를 선이라고 합니다. 악이라고 하는 건 내가 의롭게 되고자 하는 마음을 악이라고 합니다. 그걸 하나님의 법, 죄의 법, 하나님의 법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 안에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야. 그러면서도 여러분들 수시로 여러분들 마음 안에서 뭐가 있어요? 내가 왜 죄인이야? 그래서 실제 생활 속에 교회에 와가지고는 다 그렇지, 내가 죄인이지. 그러다가 집에 가면 또 뭐예요? 또 나는 죄가 없는 거야. 이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갈등들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그게 택하신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 앞에서 자신이 저주받을 죄인임을 고백하고 율법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게 됩니다. 그러나 육신의 소욕이 여전히 그 안에 있어 여전히 나의 죄를 부정하고 나를 의롭다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다고요. 평생 싸우는 거예요. 평생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겁니다. 여전히 내가 의롭게 되어야 한다는 육신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는 영과 육의 갈등이 성도들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갈등 속에 있는 사람들을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요한일서 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성전. 여러분들이 그런 나는 죄인이다와 나는 의인이다 사이에 뭐 하는 거예요? 갈등. 그걸 겪고 있는 자들을 성전이라 하며 그렇게 성전인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여기가 뭐예요? 또 다른 성전인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그런 이야기처럼 안 보이겠지만 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얼핏 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유월절 양식을 먹을 장소를 준비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에 나오는 유월절 규례를 먼저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유월절 규례를 주실 때에 날짜를 정해 주시고 또한 어디서 어떻게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 말씀 아래 보면 유월절 양식을 먹는 것도 원래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유월절 제사를 드리는 것도 유월절 양식을 먹는 것도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잘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장소, 거기 나오죠.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렇죠. 당연히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놓고 여기가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8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아멘. 거기 보시면 성전을 뭐라고 그래요? 내 이름을 둘 만한 집. 이 외에도 우리가 자주 저번에 살펴본 바와 같이 성전은 계속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는 곳,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곳, 이렇게 성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성전터는 누가 택하였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죠. 거기는 성전터는 이삭이 거기 죽었던 모리아산 꼭대기, 거기가 성전터고 거기죠. 성전터.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앞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성전을 한번 뒤엎은 적이 있죠. 그죠?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6절 같이 읽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그죠? 신명기에서는 내 이름을 두기 위하여 택하신 곳에서 유월절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거기가 예루살렘 성전인 줄 알았죠. 근데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왔어요. 이거 우리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와가지고 성전에 가서 다 뒤집어 엎은 거예요. 그리고는 여기가 성전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가 성전이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어째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거기가 성전이라는 소리야? 아니라는 소리예요? 성전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잘 보시면 아까 전에 신명기에서도 그렇고 열왕기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불렀어요? 내 이름을 둘 만한 곳. 그죠? 내 이름을 두기 위하여 택하신 곳 이렇게 불렀죠. 근데 예수님은 성전을 뭐라고 불러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합니다. 자, 내 이름을 두는 곳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는 곳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건 또 뭐예요? 솔로몬이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 이 백성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으면 그 벌을 통하여 자기의 죄를 알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세요. 이게 그 기도예요. 회개하는 기도. 그러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과 여호와 이름을 두는 곳이 사실은 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성전에 갔더니 회개하는 자도 없고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도 없어요. 제사만 주구장창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라 그래요? 여기가 성전이야? 이게 무슨 성전이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는데 기도하는 자가 없는데 그 기도를 하는 자가 없는데 여기가 어떻게 성전이야? 그래서 다 뒤집어 엎으신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또 다른 성전, 또 다른 택하신 곳을 준비하시고 거기서 유월절 양식을 먹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 다락방이 뭐냐면 성전이에요. 또 다른 성전, 진짜 성전.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면서 유월절 양식 먹기를 준비하라고 하시면서 굉장히 특이한 말씀을 하십니다. 성내로 들어가서 물 한 동이 지고 가는 여인을 만나면 그 여인을 따라가서 그 집주인에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양식 먹을 곳이 어디냐 물어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이 자리를 마련해 줄 것이다. 그까지 이야기를 하셔요.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와 요한이 성내로 들어가서 그 모든 일들을 다
겪게. 진짜로 물 한 동일 지고 가는 여자를 만나고 진짜로 그 여자를 따라갔더니 그 집에 나오고 거기서 예수님 시킨 대로 말했더니 어떻게 해요? 진짜로 유월절 양식 먹을 곳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똑같은 이야기가 앞서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19장 30절에서 32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아멘. 똑같은 이야기죠.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때 이 나귀 이야기하면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 나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이렇게 될 거라 그랬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나귀는 어떻게 해요? 나귀의 첫 새끼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양이 죽어야 삽니다. 아니면 이 모가지를 비틀어서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귀라는 게 그래요. 나귀의 첫 새끼는 나면 목을 비틀어 죽여야 되는데 그걸 살리려면 어린 양을 죽이라. 그 율법의 계명에 나오죠. 그래서 나귀가 아직까지 짐을 메어보지 않은 나귀를 데려오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뭐하러 가는 거예요? 그 나귀를 살리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 택하신 자는 반드시 내가 예수가 아니면 목이 꺾여 죽어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자들, 알게 되는 자들이 그들이 진짜로 뭐라 그래요? 택하신 자들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요즘처럼 뭐 스마트폰 같은 게 있어가지고 여보세요 뭐 지금 우리 애 둘 보낼 테니까 뭐 준비해 이러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들이 왜 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이나 특히 사울이 택함 받을 때나 다윗이 택함 받을 때나 이런 말씀들을 보면 이 이야기가 굉장히 유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아버지의 나귀를 잊어버리죠. 그걸 찾아서 막 사흘 밤낮을 돌아다니다가 돌고 돌아서 사무엘에게까지 가죠. 그건 누가 그기 끌고 간 거예요? 하나님이 끌고 간 거죠. 왜? 택하신 자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 있어요. 택하신 나귀가 있어요. 하나님이 제자들을 보내셔요. 그리고 그걸 데려와요. 그리고 그걸 타고 예루살렘에도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 있어요. 여호와 이름을 둘 만한 곳, 택하신 곳이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거기서 유월절 양식을 먹게 되는 것이죠. 거기가 진짜 성전이다를 보여줍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부정당하고 이 집이 성전으로 대두되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오늘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구약의 성전이 특정한 장소였다면, 예루살렘 한복판에 있는 특정한 장소였다면 오늘 사건은 여호와의 이름을 두는 곳이면 거기가 성전이다를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특정한 장소가 성전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두는 곳이라면 거기가 성전이다. 그리고 이게 신약으로 성령에 임하면서 신약 시대, 성령의 시대로 사도행전을 넘어오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돼요? 장소도 중요하지 않다. 너희가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서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의 긍휼을 부르짖는 자로서 거기 있다면 너 하나도 뭐가 된다? 성전이 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은 의미와 본질을 담고 있는 건물이었다면 점점 이 보이는 것들은 없어져 가고 의미와 본질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인간의 역사는 이와 정반대로 돌아갑니다. 인간의 역사는 의미와 본질이 있고 그걸 담고 있는 그릇이 있다면 의미와 본질은 다 없어져 버리고 그릇만 남게 되는 그게 인간의 역사라면 하나님의 역사는 그 정반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구약의 성전은 눈에 보이는 것은 예루살렘 땅에 있는 솔로몬이 지은 건물이었지만 의미와 본질은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이며 여호와의 이름을 두는 곳이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점점 의미와 본질을 상실하고 보이는 성전이 진짜 성전이다라고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이는 성전을 부정하시고 택하신 곳, 여호와의 이름을 두는 곳,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면 거기가 성전이라는 아주 그냥 의미와 본질 그걸 중심으로 보여주신 후에 성령이 임하여 다락방이라는 장소와 개념마저 상실돼 버리고 의미와 본질만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팍팍팍 심어주시는 것.
그래서 진짜 성전은 성령을 받아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며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이며 하나님 앞에서 그가 살리셔야 할 죽은 자가 된 자들이며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자들이 진짜 성전인 것이죠. 극단적인 예로 만일 이 예배당이 사라진다면 성전이 사라진 거예요? 예? 이 예배당이 사라지면 성전이 사라지는 거냐고? 아니잖아요. 그럼 예배당 안에 사람이 모여 있으면 거기가 성전이에요?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에 모여서 이 죽을 것을 살리실 하나님께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이 반드시 살릴 것을 믿고 찬송하고 감사한다면 거기가 성전인 것이죠.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한 자리에 모여 있어도 성전에 모여 있는 자들이 있고 성전에 모이지 못한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제는 성전이었다가 오늘은 성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과 육신의 소욕이 계속해서 싸우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령에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에 충만하다는 게 뭐예요? 성령에 충만하다는 게 육체의 소욕이 완전히 눌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꽉 차 있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아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죽은 자로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상태. 그리고 이 죽을 것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오르셨음을 간절히 사모하고 의지하고 있는 그 상태.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의 증거가 뭐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충만함의 증거는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으로는 하나님의 다시 살리심만을 간절히 소망하는 자가 되고 밖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자들. 그들이 성전입니다. 모여도 성전이고 그들은 흩어져도 성전인 것이죠. 그러니 항상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정말로 예배당에 모여서만 성도가 아니라 흩어져서도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흩어져서도 나는 예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자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자야. 날마다 그렇게 배워가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낮아지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이미 살리신 산 자처럼 이미 높아진 자처럼 너무 주눅들지 않고 그렇다고 교만하지도 않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예수 믿어야 된다. 정말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된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한 성도들, 성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